성경 속의 모든 기적을 믿으십니까? 성경 속의 모든 기적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본질적인, 실존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형태는요, 결코 자연적인 영역, 물리 영역에 갇혀 있어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영역은 4차원 이상의, 우리가 고차원의 영성 들어봤지만, 실제적 권능 그 자체도 초월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 특권 가운데 자녀가 그 권세를 누린다는 것, 이건 당연지사고 이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이 되고 특징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길 원하는 기적 자체가 일상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적 한번 일어나면 물론 그 기적이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고 또 주님의 역사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좀 여러분의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고 새로운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참 구약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해가 멈추었고, 그죠? 또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죠? 또 물이 피로 변하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이 피로 변하고, 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참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축지법을 썼죠. 그리고 빌립은 순간이동을 했고, 구속사 안에 이런 일들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죠. 인간의 삶 가운데 구속사의 중심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성령 역사이죠. 또 엘리야도 물론 놀라운 엘리야의 겉옷의 능력이 있지만 더 강력했던 사람은 엘리사죠. 우리가 자세히 보면 10가지 이상의 놀라운 기적을 행해요. 제자들이 빌린 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이 쇠도끼가 물에 뜨는 사건도 있었고 또 독이 풀어진 물을 그죠? 밀가루나 또 소금으로 해독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엘리사는 죽었지만 시체에 죽은 사람이 살이 다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권능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데 오늘날 성령 시대는 이보다 더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의 권능 아래 사는 사람들은 영광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영광을 맛보게 된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이제 시간이 끝나가고 영혼의 물결들이 지금 시간으로 잔잔히 한 번씩 그죠? 파도치듯 넘어오면서 넘실넘실 우리가 그 영광의 그림자가 짧아질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을 우리가 맛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드러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기적, 권능들, 일상의 삶에서조차도 아까 하나님은 작은 부분에도 관심 기울인 거 봤잖아요. 그냥 제자들이 빌린 도끼를 물에 빠뜨려도 그죠? 쇠도끼가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뜰 수가 없잖아. 근데 물에 떠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우리 일상에도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세심함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보여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자녀이고 또 정말로 여러분의 신약 시대의 지위와 특권은 구약을 초월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 너희들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했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구약과 틀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런 권능의 기름 부음들이 소수의 엘리트 영적 그룹들과 또 소수의 기름 부은 강력한 사역 단체나 그러한 소수에게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특권이 있고 권리가 있고 그 기적을 인정하고 오늘도 일상이 되며 정말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합리적인 논리에 갇혀 있지 않다면, 정말로 영적이라면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주어진 그 믿음이 믿음의 눈을 열고, 그죠? 그것들을 초월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행동의 근거를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여러분이 속사람이 믿음의 눈을 열고 늘 활성화가 돼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충분히 양식을 먹고 충분히 성령 안에서 호흡하면서 강건해져야 된다. 날마다 속사람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고 실체임을 알고 영의 의식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눈을 열면서 그렇게 습관, 경건의 습관, 영의 습관을 가지면서 살아낼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명히 영혼에 속한 것들을 시간 안에서 목도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혼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영생, 다시 말해서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어떤 능력들이겠죠. 그 권능들을 이 시간 안에서 제한적으로 여러분들이 묶여 있지 않고 그것들을 목도하게 되고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늦은 비에 성령이 부어지는 시기예요. 늦은 비에 성령이 부어지는 시기에 누구만 그죠?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누구만 그렇게 두중인만 놀라운 정말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두중인이 뭐냐고 하겠지만 마지막 때 두 명의 메신저, 마지막 정말로 주님 오시기 전 강력한 권능을 이 땅에 풀어놓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복음의 수단인 하나님의 기적을 풀어놓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실제적인 모델로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권능의 수준, 그 목표를 두중이 설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엘리야의 권능처럼 모세의 능력처럼 이 땅 가운데 그죠? 이방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구별됨을 온 천하에 그죠? 이적으로서 예수님처럼 기적으로서 공표하며 많은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죠? 전도할 두 명의 메신저인데 여러분도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이 내일 잠을 자고 일어나면 기름 부음의 권능들이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일상의 영역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을 정도로의 자연적인 이 영역을 넘어선 이 세상 나라와 구별된 곳임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이적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마치 초대교회처럼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치유된 것처럼 손수건만 던져도 기름 부음 안에서 병이 낫는 것처럼 그 희한한 능을 바울에게 행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성령의 나타내심인 은사를 구하고 기름 부음을 구하고 기적을 인정하고 사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 교회는 기적보다 열매를 강조하고 은사보다 질서와 은사보다 열매를 강조합니다. 왜? 그것이 천국 가는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직결되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역자에서는 청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기름 부음 많다고 은사 많다고 청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믿습니까? 더 많은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나중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큰 권능으로 사역하게 될 거라는 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알지만 읽어볼까요? 요한 14장 12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보다 더 큰 일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사도행전 보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표된 것은 기사와 표적인데 얼마나 많은 권능들로 죽은 자를 살리고 전도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령을 주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13절에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신약시대 성도들의 특권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위임된 권세를 교회에 부여하셔서 지상 명령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만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이 한계가 없는 거죠. 내가 행하겠다. 주님이 행한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행하면 단순히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거든 내가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열매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적의 터부시하면 그런다고 해서 그 말이 기적을 터부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은사를 구하는 것을 터부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은사가 강력해지는 것이 마지막 이제는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겠다. 성령이만 뭘 받고? 권능을 받아요. 두나미스 권능.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엄청난 권능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소수가 행했던 이벤트적인 사건이다라고 치부하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나는 맛보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시간 안에서 영혼을 맛보고 영역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이미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으로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 내면에서 또 우리의 실존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냥 미래에 올 천국만 기다리고 있어요. 찌질하게 살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약보다는 월등합니다. 위치적으로. 구속사적 위치에서도 월등해요. 능력 면에서도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만 전하고 죽었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을 큰 자로 봤고, 물론 능력을 행해서 큰 자는 아니죠. 겸손해야 큰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오리라 하는 엘리야. 두 증인이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의 연속선상에서 그 엘리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적을 터부시해요. 기적 설교하면 이제 AI의 어떤 기술일 것이다. 능력을 행해도 믿지 않은 세대가 와버렸어요. 기적을 행해도 능력을 행해도 다 AI 합성 기술이야. 이거 AI로 만든 영상이야. 이렇게 치부하기 때문에 믿음이 인자가 믿음 있는 자를 보기에는 믿음 안 커 이제. 한계가 와버렸어 이제. 그래서 아쉬워요 이제. 기술력의 발전이 복음 전도가 이렇게 저해되어지는 양면성을 가질지 몰라요. 복음 확산의 촉진제가 되기도 하지만 AI 기술력이 지금 오히려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참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AI 보면 놀랍지 않아요? 이 진짜 영상인가? 저는 그거부터 의심해요. 이거 AI 맞지? 진짜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는 왜 그 기술력을 좀 뭐 쇼츠 영상이라든가 한 번씩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을 좀 봐야 돼요, 이제. 자, 핸드폰 꺼내세요, 전부. 여러분들이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봐보라고. AI 영상 한번 제가 틀어드리는데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 기술력은 중립일 수 있지만
악용될 수 있고 선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한 것은 선용되어지는 것이고 마귀가 이것을 악용해서 미혹하고, 그죠? 복음의 확산을 저해하고 믿음이 크지 못하도록, 그죠? 이렇게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더 큰 일도 하겠다, 내가 새 일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분명히 창조적인 기적이죠. 무슨 기적인데요? 새 일의 영광이 뭐예요? 뭐에서 뭐가 나타나요? 마른 땅에서 샘이 넘쳐르게 되고 사막에서 창조적인 역사예요. 광야에서 길이 나타나지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이건 자연적인 영역에서 머물러 있으면 기대할 수 없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쉽지 않아요. 아멘에도 저는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상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안타깝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이야 항상 기적 의식 갖고 믿음의 눈을 열고 나가면 되는데, 어쨌든 방법은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강건해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구절 읽어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게 한 것은 우리가 은사훈련 할 때도 또 티칭한 적도 있지만, 오늘 좀 심화적으로 이런 기적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영역에 접속해서 또 실제적인 그 권능과 그 기름 부음들이 임하고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목도하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분명히 기적을 볼 분이 있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카이로스 때를 열게 하기 위해서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도 반응해 가시는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셨고, 자기를 만지는 자의 그 옷자를 만지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뒤를 돌아보셨다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사모하고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자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작전기도 하는 중간에 이 설교를 통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든 질병을 치유하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해야 돼. 자,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결국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이 권능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데, 그죠? 성령의 능력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시네. 그분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네. 이거 주체를 잘 봐야 됩니다.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을 더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길 원하고, 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이의 역사를 따라 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발휘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해 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필요합니다. 은총의 수단들을 통해서 내가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왜 스위치를 켜야 전기가 불이 들어오듯이. 그런데 주체는 항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다. 이것을 꼭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래서 서론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그죠? 엘리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사보다 더 큰 능력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신성 모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물론 신성 100%를 가지고 있지만 신성을 억제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 전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인간의 모범으로 오셔서 성령 의지해야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됐건 예수님이 됐건 이제는 더 큰 그 동일한 예수님을 통해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 예수를 죽은 예수,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역사를 따라, 그죠? 소성케 한 역사, 성령 역사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목도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목도하기 위해서는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따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그런 주권에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때는 우리의 방식이 우리의 때가 아니기,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 하나님의 타이밍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유한한 사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명령해서, 이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그러면 그대로 될 거라 그랬어요. 불가능의 영역을 얘기하거든요. 뽕나무가 뽑힌다는 것은 100m를 뿌리를 사막 깊숙이 뿌리를 내린 그 뽕나무를 못 뽑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뽕나무, 그냥 뽕나무가 아니에요. 불가능의 영역을 얘기해요. 이 산을 명령해서 이 산더러 네가 지금 던져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거라는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믿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창조의 역사고 세일의 영광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설파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인 사고가 문제인 거지. 자연적인 영역에서 안 돼. 경험이 문제인 거야. 안 되던데. 마치 간질병에 걸려서, 그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했던 말처럼, 할 수 있거든, 주여. 내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의심 반, 그죠? 확신 반, 이렇게 강구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일. 할렐루야. 조금 믿음으로 초대해 주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주여 가난한 심령으로 주여 내 아이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발휘될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또 말씀 안에 믿음으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100시간에 믿음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만 믿음이 커지는 줄 알아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커진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거나 북돋아 줄 수는 있지만 기도로 커지는 게 아니라, 딱 믿음은 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의지적으로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으냐, 말씀 듣는 자리에 안 놓는데 죽어도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오늘도 수요예배를 안 들으면 절대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기도로 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죠.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또
집을 세우는 능력으로 견고하게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듣고 씨를 뿌리고 깨달아야 되는 거. 할렐루야. 씨 뿌린 비유 모릅니까? 말씀도 안 듣고 믿음이 커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초대는 말씀으로의 초대예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말씀을 프로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하시고 그 간질병 걸린 아버지의 믿음이 북돋아지고 가난한 심령이 생겨.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 마가복음 9장에 나온 말. 내가 믿나이다. 내 아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병만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 그 일련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의 그리고 그죠?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통해 발휘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믿음을 보신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만 해요. 믿음 없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뭔가 그러면.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거 말고요. 물론 그것은 기본적이죠. 믿음을 우리가 만약에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영접해서 그럼 교회 안 나와도 되죠. 말씀 왜 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되지. 굳이 성경책이 두꺼울 필요 있나요? 성경은 딱 한 장만 있으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두꺼워요? 성경이 총 몇 자입니까? 2자죠. 성경. 넌센스예요, 이건. 왜 이렇게 두꺼워? 죄송합니다. 누구는 알 거 66권인데 어쨌든 이 성경이 우리 지금 믿음 배우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천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12지자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오브에다가 별 볼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대형교회도 사용하세요. 대형교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들 열어서 모이는 수만 명들을 깨우칠 수도 있어요. 직접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처럼 진짜 쓰러져가는 별 볼륨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을 통해서 그 문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12제자, 70인 제자 그 다음에 그런 소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산해 갔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뉴비전 교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 거인으로 보이신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사실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준비되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이 1000사람을 10,000사람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구독자를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늘리시고 또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은 유튜브 시대 가운데 또 복음의 확산이라는 온라인 시대 이런 디지털의 문명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또 지금도 온라인 또 듣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도 확산이 되지만 저는 어쨌든 기도원의 300명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만들고 확장시키고 계시적인 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지식을 온전히 갖춰서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선한 예비되는 그릇으로 지금 준비시키는 여정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시고 또 오늘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은요 굉장히 강력한 것이고 제가 유튜브에 한 명이라도 찾으면 제가 정말 제 사비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통이 작아서 그만큼 제가 한번 겨자씨 할 만한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계시를 부어주시고 이것이 이제 제가 그렇게 66권 말씀들 하나님께서 제가 열어주신 부분들 통달하게 하신 부분 안에서 이렇게 엑기스적으로 저에게 계시를 주신 부분인데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부분들이 저는 이것이 성령께 우선 해석이라고 저는 믿고
굉장히 확신이 들었는데요. 한 번만 정말 찾아보세요.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정말 성경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번 전부 다 찾아 한번 겨자씨 한번 쳐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정말로 뭐랄까 문맥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부분들에 저도 원문도 찾아보고 연구도 해보면서 나온 부분이라 야, 이 겨자씨 하나만 제가 설교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오늘 다 기적 보겠다. 그러니까 웃긴 게요. 제가 이런 계시들을 받고 저한테 예언을 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기적들, 하늘의 권능들, 그 키들이 맡겨지지 모든 걸 풀어놓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계속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알게 하시고 때가 되고 역사하실 준비가 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안수해야 되나? 막 혼자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막 흥분이 되는 거 혼자. 확증을 받으니까. 여러분 물론 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동의하면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지만 안 믿다면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것이 말씀이라면 그 안에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자 하는 자들은 질서를 따라서 어쨌든 그 말씀 안에 영광을 받다면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봐야죠. 큰 교회 유명한 목사만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120명의 성도들이 인류의 단초가 되고 그 시작점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도 못 알아봤다고요. 약속하신 그 약속 세례요한이 나타나도 오리란 엘리야가 누군지 이미 나타났어도 너희들이 임의로 대하고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못 알아본다고. 성경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도 못 알아본다고. 전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세례요한이 나타났어도 예수님이 나타나도 신약의 성취 그들이 오리란 엘리야 메시아를 찾고 있지만 열어지지 않으니까 열린 자들은 그 약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계몽하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준 부분들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통해서 다 못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저도 그 기대감으로 지금 가득 차고 그래. 근데 또 권능을 행하는데 힘이 들어가 권능이 목적이 되면 그래서 오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그 믿음이 뭔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마태복음 17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람들, 더 나아가 정말로 기적의 하나님이 정말 경험되어지고 구원의 하나님이 정말 경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지금 상황 속에서 이 교회에도 지금 무너져가는 법치를 잃어버리고 국가 해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나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엄청 지금 넓은 레인지를 갖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면 이 교회에도 그런데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 믿으면 요만한 진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겨자씨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좁쌀만 할 때는 가장 작다는 표현이잖아요. 이스라엘 이 당시 유대인들도 겨자씨라면 가장 작은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건 내가 그럼 요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일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당시 제자들은 이미 마태복음 10장 보면 12제자를 선출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이미
주어졌어요. 이들은 이미 경험도 했어요. 병도 치유했고 질병도 치유했고 축사도 하면서 그런 기적을 맛봤던 제자들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미 17장에 보면은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변화산에서 알다시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좋아하고 있는 빛나는 그죠? 영광의 몸으로 그죠? 흰 광채를 내뿜는 그 역사적인 영광의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엘리야도 죽지 않았잖아요. 죽음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 두 명과 예수님이 서로 마지막 때를 서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투중이는 오리란 모세나 엘리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진짜 오리란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일 것이다, 모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환생할 것이다. 왜? 걔들은 죽지 않을 수 있잖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 있다라고 가설을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추론도 해보고. 그런데 오리안 엘리야가 세리 요한이었듯이 이제 완성형 오리안 엘리야 다음에 한 명 더 추가가 되죠. 두중인이기 때문에. 누가 올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지금 태어났어요. 이미. 두중인이 활동을 권능의 기름을 받아서 아마 기름 부음 안에 하나님의 특정한 허용된 3년 반이란 시간 안에 기름을 붓고 사역을 할 겁니다. 어쨌든 그 세 명이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남은 제자 몇 명이에요, 이제. 남은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죠? 뭔가 비난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무능력과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그럼 스승인 예수님까지 욕먹는 거죠. 제자들이 병을 치도 못하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간질 걸린 아까 제가 말한 아까 말씀드린 그 아버지예요. 귀신 들려 간질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 나와 좀 치유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치유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축사를 못하고 병을 낫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변화산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산 중턱에 마치 아론의 금송아지 같이 지금 이런 악하고 폐역한 세대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 세대 교회들은 정말로 은사를 터부시하거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목도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회의 실존적인 영적 실상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을 수 있어요. 대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열제자의 무능력은 정말 그런 무능력한 불신앙적인 교회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하는 그 교회는 정말로 치유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진 교회의 모습을 대변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근데 산 내려와서 지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겨자씨 하나 믿음이 뭔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구절들이 이 공간복음 안에서 병행적으로 이 사건을 공간복음은 같은 시각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기술하고 묘사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어떻게 또 묘사가 됐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것은 마가복음 원래 9장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가복음 9장 여러분 따로 읽어보고, 누가복음은 이 사건은 아니지만 여기에 관련된 동일한 원리를 설명한 게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5절. 자,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을 해요. 믿음 좀 더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1절 4절까지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무조건 용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용서에 관한 교훈을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3세판인데 유대인들도 3번 이상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용서를 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7번까지 하면 7은 만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도 7번 이상은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7번,
이상이라도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용서해야만 한다고 사절 잠깐 사절만 읽어볼게요. 4절에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5절에 이러면 저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어쨌든 믿음을 더해달라고. 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 사도들과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적은 자라는 책망을 받거든요. 아까 물론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간질병 환자를 치유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축사하지도 못했고. 지금은 간질병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귀신 들린 병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어쨌든 귀신 들려 물에나 불에 자주 뛰어들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술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서 그들이 무능력하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충분히 은사를 가지고 충분히 병도 치유했고 권능을 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만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의 함정이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이 아니라 주님은 믿음을 더하는 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물론 믿음에 더하는 법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의 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세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면 뭘로 접근하면 양쪽으로 접근하거든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뭔가 내가 한다. 다시 말해서 내 중심적으로 믿음을 해석해서 마치 내가 믿음과 권능이 부어지면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중심이, 다시 말해서 아까 내 안에서 역사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 역사의 주체와 그 역사의 능력의 근원인 성령님,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하셨다고 이름을 찬양하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구는 그 중심이 나에게 있다. 자기 중심의 근원이 있다. 그래서 양쪽으로 접근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근데 믿음은 더해지는 성격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은 뭐냐. 물론 없건은 아니지만 믿음은 겨자씨알 만에 있어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더해져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겨자씨알만 있어도 역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여기서 기도의 본질도 나오고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역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 뭐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역사한다. 요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을 더하면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믿음이 강력해지면 그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 나의 권능, 나의 기름 부음이 이 사람을 치유할까는 교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기계적으로 찍어내 듯한 습관적인 사역.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권능을 마태복음 10장에 주셨다고 했거든요. 가룟 유다까지 줬으니까. 그 권능을 맛보고 점점 누구를 의지하지 않냐. 내가 이것들을 해내면 마치 그 주님께 주신 기름 부음이 선물이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 도구만 있으면 될 거라는 시몬과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시몬 마술사와 같은.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체가 누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됨 인정해요.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자, 5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 만약에 진짜 겨자씨 하나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가 말한 것은 양쪽으로 접근하지만 주님은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참 믿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 뭐냐면 질적으로 100%의 믿음인데 그 질적으로 100%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상징하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굴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기적의 공식이라고도 합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10시간 하고 한 달 동안 해보죠. 기적 나타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기도만 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뭔가 역사 일어날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 없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 없는 믿음은 역사할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믿음과 하나가 될 때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표현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할 때는 그때 기도는 마치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많이 하는 양쪽으로 접근하는 기도가 아니야. 물론 그런다고 해서 또 말하지만 제가 자주 언급할 때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양적인 부분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 한마디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종교적인 관습, 그죠? 신앙적인 뿌리가 약간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적인 토대에 근거한 신앙이 혼합적이 될 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불안에, 의심에, 두려움에 매여서 기도할 때가 많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명령, 뽕나무야 예수 명하노니 명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심기란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거 지금 무화과 나무 저주했을 때 말랐어요. 그 얘기하고 지금 자 마가복음 11장 21절 마가복음 11장 21절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 아시죠? 잎사귀만 무성한 똑같은 이 구절을 다 알아야 돼요. 입체적으로 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11장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는 데 있어서 기도의 교훈을 주기 위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열매가 없는 그들의 신앙과 여러 가지 종국적인 운명들, 여러 가지 차원들을 복선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이면적인 뜻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그냥 기도에 관한 교훈도 설명을 했거든요. 다 같은 원리예요.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기도의 교훈을 얘기해요. 22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굴 믿으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도와서서 할 때 나의 권능을 믿고 은사를 믿고 경험을 믿고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찍어내듯 사역했던 제자들 그 어떤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믿으라고요? 100% 이제는 기도하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는 초라한 나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생명력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겨자씨 하나이 얼마나 큰 나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가능성, 하나님이 할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되는데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그 부분에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굴 믿으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고백만 하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 따라합니다. 존재와 능력. 근데 이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천지를 창조한 것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믿습니까? 존재와 능력을 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지금 나에게 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누가 고백? 마리아가 고백했잖아요. 주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네가 처녀지만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아멘 하죠.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걸 믿는다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온전히 그것은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뭘까? 하나님을 믿으라. 일단 여기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뭐가 계신 것과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심을 믿어야 한다? 계신 것과 그를 찾아야 돼요. 생수의 근원인 그분이 생수의 근원인 걸 알고 나에게 물 좀 달라 하였더라면 찾았더라면 상 주신 것을 믿어야 돼. 믿습니까? 찾는다는 것은 존재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할 걸 믿기 때문에 혈백 여인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찾잖아요. 구하잖아요. 믿음의 본질은 어쨌든 존재와 능력을 믿고 오늘 나에게 할 것을 온전히 믿는 이것이 바로 어쨌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자, 역사주 주님. 자, 다시 한번 본문 아까 마가복음 11장 21절 봐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 믿으라 하면서 겨자씨 할 만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마가복음에 풀어놓죠.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자, 여기서 밑줄은 뭐냐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 아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양보다는 믿음을 도와줘서가 아니라 참 믿음과 믿음의 본질을 예수님께 설명했다. 그들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했어요. 아니 제자들 믿음이 없나요? 근데 믿음이 없다. 너에게 만약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초신자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말은 본질을 설명하면서 온전히 너희가 뭐라? 질 100%의 질, 그 참 믿음을 얘기하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존재와 능력, 두 번째는 의심과 두려움이 없는 거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온전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 믿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와 확신을 얘기했는데 자, 여기 나오죠? 23절 마가복음에는 이걸 부연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 뽕나무 뿌리가 뽑히든 이 산을 산더러 들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선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다 외마디로 예수님을 산을 통해 산아 예수 명언이 바다로 던져줘라.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데 보세요.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었죠. 마음에 뭐 하지 않으면 지금 겨자씨 하나 믿음을 잘 풀어놓고 있어요. 똑같은 본문에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걸 믿어요. 저는 여기에 감사까지 더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구상화 작업이 필요해요. 구상화. 있는 것처럼 실체를 형상화시켜야 돼. 구상화 작업이 잘 된다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장면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그런 구상화 작업을 통해서 선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미 받은 줄로 보세요. 자, 그 다음 절은 받은 줄이 나올 거고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아직 안 받으면 안 받은 거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위성적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구약이었고 그 기름 부음은 독특했고 강력했기 때문에 오늘날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 그럼 못 받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뭐 한다? 될지어다. 안 믿으니까 일단.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믿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창조의 능력이 세일의 영광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걸 믿어야만 해요. 동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건 동의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설교할 때 아멘은 것은 내 세포와 모든 나의 전 존재가 그것을 빨아들이는 거, 동의하고 흡수하고, 그래서 아멘 하면서 내 꼴로 심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이 엄청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멘만 해도 복을 받아요. 아십니까? 아멘 하면, 여러분 속으로라도 작게 해도 아멘은 해야 돼. 왜냐하면 아멘 해야만이 의식적으로 그것이 내 안에 동의가 되어진다니까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 듣고 아멘 하나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서 아멘 하는데. 물론 그것은 작게 이제 아멘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적으로 갈망하고 부르짖고 그런 하나님의 나의 내면의 소리를 더 크게 듣기 때문에, 그럼 이 벙어리는 아멘 못하니까 그러면 응답 못 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두 가지 나오네요.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나오잖아요. 그죠? 받은 줄로 믿으라. 또 23절에 아까 다시 읽어보면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걸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나, 연약한 나의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 이루실 분, 응답하실 분, 주체를 항상 하나님께 두고 은혜를 크게 보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긴 적지 않았지만 참 믿음의 본질, 질 100%의 생명력이죠. 생명력. 그 생명력은 뭐냐? 순종이에요. 생명력은 행함이에요. 믿습니다. 따라하면 행함이 있는 산 믿음. 살아있잖아요. 겨자씨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살아있어요. 그 생명력은, 그 믿음의 본질은 행함을 통해서 생명력이 부어봐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영혼 없는 믿음이, 영혼 없는 뭐예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죠. 너희가 죽은 행실이란 말도 있어요. 너희 믿음이 죽었다. 사대교회처럼. 그러나 행함이 있으면, 순종함이 있으면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 여기다 이제 담대한 확신 밑에 순종을 적으세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력이 있고 담대한 확신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요. 믿습니까? 그것이 어디 나오냐? 아까 누가복음 17장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11장, 마가복음 9장, 11장, 4장은 꼭 읽어야 돼. 그래야지 오늘 온전히 이해해 돼. 진짜 오늘처럼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설교는 제가 10년 동안 제일 중요해요. 오늘 설교는 대표 설교예요. 오늘 나 혼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건 저에게 계속 알려주셨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니까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믿음을 더해달라. 주님은 이런데 이렇게 더해, 이게 아니라 본질을 또 참 믿음을 설명. 여기서는 이제 조금 각도를 참 믿음을 설명해. 조금은. 오히려 마태복음 17장은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마가복음 11장과, 여기는 누가복음 17장은 좀 더 참 믿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그게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이야. 그게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방법이라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다 연결돼요. 6절 읽어보면, 자, 보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얘기해요. 더해달라고 하니까. 그 참 믿음은 그 생명력인데,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순종을 통해 나온다고 하면서 무익한 종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장면만 읽어만 볼게요. 10절만 읽어볼게요. 밑에 원래 다 읽어야 되지만, 자, 여러분 10절에 순종 얘기를 하거든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본질적으로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고, 이 순종하는 무익한 종과 같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커갈 수 있다는 것들을 밝힙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무익한 종과 같다. 우리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태도가 종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할 때도 주인이 종에게 이르시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정해서 내 아버지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한 것처럼. 왜? 들어야지 얘들이 사니까 채워야 해서 말씀을 듣게 해야지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종합해서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따릅니다. 순종하는 믿음. 작은 것이라도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 무익한 종으로 쓰여져서 순종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참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교회하셔야 할 믿음은 나를 주목하는 것보다 나를 주고하면 종교적이 돼요. 우리는 종교적인 관행과 종교적인 관습에 갇혀서 그 껍데기가 가득한 채 기도만 많이 하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러한, 우리나라가 좀 유교적인 영향력이라는 그런 어떤 미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뭔가 기름 부음이 많은 곳에 가 역사를 할 거야. 기도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것을 좀 뒤집어 보고 싶은 거죠. 1분만 기도해도 5분만 기도해도 그걸 의식해요. 일부러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전부 겨자씨라는 믿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한 번의 그 하나님의 선포나 외마디 선포나 기도는, 물론 항상 우리는 평소에 어떤 삶과 어떤 관계로 주님과 우리가 평가받고 있냐 하나님 앞에. 그는 무익한 종으로서의 자세로 순종하면서 생명력인 믿음을 갖고 있냐 먼저 평가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은사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물었던 그분의, 아니 그 제자들의 저희를 보세요. 그 본질적인 그들 중심을 보세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들은 경험을 의지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치유했다는 건 누가? 보혜사 성령 역사했다는 거야. 그들은 치유하지 못하지만 누군 치유해요? 예수님이 치유하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한다는 걸 퍼포먼스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질병 환자를 치유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그 주체를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확신으로 구상과 작업, 이미 감사로 받은 줄 믿고 나아가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간대가 좀 틀릴 수 있지만 기적이라는 것은 즉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 자, 물론 제가 이것도 설명해 드렸어요. 의심이 올라올 수 있다. 의심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의심이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의심이 올라오는 것은, 제가 더러운 물이 있을 때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깨끗한 물이 취한다 그러죠. 의심이 올라오는 것은 확신으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계속 채워놓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말이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3장 20절. 요한일서 3장 20절. 물론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체 욕심이 이루지 못하랴. 이런 것들은 그 원리를 설명한 것이고, 이거 제가 항상 21절에 이거 얘기했죠.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어떻게 담대함을 얻냐? 순종하면 담대함이 온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담대함이 온다는 걸 밝히고 있어요. 22절의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익한 종 맞죠? 참 믿음 맞죠?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의 본질, 생명력 있는 100%의 질적 믿음, 이건 초신자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 100%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존재와 능력을 믿고 오늘 나에게 할 것을 믿는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명에 아는 만큼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럼 초신자는 기적 행하지 못할 거예요? 행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할 존재와 능력, 오늘 나에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나를 치유하신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순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것이죠. 순수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믿음. 할렐루야.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아는 만큼 계속 순종해 가고자 하는 무익한 종과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 믿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로 할 것이다. 기적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기적을 오늘도 행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는 그거 없어도 돼. 그러면 기적 체험하지 마세요. 본인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가 문제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했나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작은 거부터, 작은 계명부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가세요. 할렐루야. 마치 보이는 것들의 증거요, 나타나는 것들, 그죠? 실상, 증거. 이것들이 이미 실상으로 보고, 증거로 이미 우리가 보고, 진짜 이거 참과 실체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영광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물론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소망과 이 교회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부터의 비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전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근데 항상 테스트가 있어요. 항상 테스트가 있다. 우리 단련한 테스트도 있지만 우리는 그 단계들을 통과해 가야 되거든요. 왜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감당 못할까 봐, 그물이 찢어질까 봐, 그 유연함을 잃어버리고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애굽에 안 보냈다고. 밀당을 하면서 모세 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 훈련시킨 다음에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지만 김원희 목사는 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적은 것들은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순종하는 무익한 종과 같은 고백이 내게 있는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11장에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 이루어진 걸 믿고 감사함으로 받은 줄로 알고 구상화 작업을 하면서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먼저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불신자입니까? 알아야죠. 그분을 경험하고 아는 지식으로 충분히 배우면서 그분을 마리아처럼, 주님, 오늘 당신의 능력이 나를 돋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내가 아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어야 돼. 여러분의 개인적인 약속, 누비존기한 약속을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고 그려야 된다니까. 근데 환경이 그러지 않거든. 누비존교면 뭐 어쩐다. 환경이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고라처럼 우리에게 축복을 젖과 꿀은 땅 인도한다더니 고라와 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져. 맨날 원망, 불평. 입술은 그냥 독사가 되는 거예요. 독사가. 무슨 복을 봐야 돼, 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 늘리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문제인 사람이 입술이 악한 사람이에요. 복 못 받아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복이라는 것은. 믿습니까? 고백, 이것도 행함이잖아요. 주님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게 권능을 줬지만 나의 권능과 경건을 왜 주목하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하나님이 하실 능력에 주목하는 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게을러지면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또 마가복음 보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표현하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방 종교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기도하죠? 존재와 능력을 믿고 나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겸손에 대한 나의 표현인 것이죠. 믿습니까? 겸손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처절하게 의지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을 존중하니까 교회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때 물질로 심어요, 하나님 앞에. 왜? 안 돼요, 그게요. 주님은 감사를 보답하고 표현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 감사는 다 한다. 말로는 사랑한다 한다. 행함과 진실함을 알아. 물질은 안 되거든. 그래서 물질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거야. 그럼 뭐야? 어디 진짜구나. 이삭을 바쳐? 진짜네. 물질은 안 되면 말만 맨날 감사하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가짜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자면 진짜 회개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인 감사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이 진짜 하나님 믿음인가? 주님, 우리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고 우리의 의중을 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 바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삭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마음의 우선순위의 가치가 될 수 있겠죠. 결국 그건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연단이 와요. 자녀를 통해서든 계속 삶의 환경이 힘들어져요. 왜?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하거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님을 안 찾거든.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걸 정리를 하면서 이걸 놓고 기도해봐요. 나는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가? 저는 적어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도 상상하며 될 때까지 그리면서, 그러나 코드가 꽂혀있는 상태에서 청소기가 돌듯이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코드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면서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생각해 보면서, 또 회개하면서, 회개해야만이 먹었으니까 담대함을 얻으시니까. 할렐루야. 보혈로 의지하면서 담대함을 얻으면서, 이미 한 번 얻은 담대함 가운데 죽을 때까지 담대함과 확신, 그냥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항상 너희가 나 없을 때도 복종하여,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가는, 복종하면서 순종해 가면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다는 그 고백이, 겸손의 고백, 무익한 종과 같은 순종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적인 100%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갈망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이 설교를 풀어놓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몽글몽글 생긴 사람도 있고, 이제 믿음이 내 안에 확정되어지고 딱 이게 뭐냐면 딱 이제 굳어진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어찌됐건 이 믿음을 발휘하고, 어쨌든 믿음을 사용하고, 어쨌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스위치를 올리고, 다시 한번 이 사다리를 다시 한번 하늘 문에다 올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키로 영광의 영에 접속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줄 하나님의 능력, 성품, 기름 부음, 그 아름다움, 하늘의 모든 것들을, 각양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의심은 떨치고 두려움도 마찬가지. 오늘 온전히 주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할렐루야. 찬양 들어주세요.